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의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지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드리죠. 여러분도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본문의 의미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세밀한 음성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본문 사이에 있는 세밀한 음성들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인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로 묘사가 되었을까? 마른 뼈. 2절에 보면 그 뼈가 아주 말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른 뼈라는 표현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11절을 보시면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뼈의 의미, 이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그 마른 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소망이 전혀 없다, 멸절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소망과 관계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전혀 단 한 줌의 소망도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언을 들었던 때는, 그리고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을 들었던 때가 어디냐면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곳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발 강가는 그들이 살았던 곳을 의미하죠. 쉽게 말해서 포로로 그들이 잡혀와서 아주 척박한 땅에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소망이 없는 것을 마른 뼈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전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수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뭐였냐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 전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계속 나누면서 들었던 제 생각은 이제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것이 제 눈에 봐도 정말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선교의 문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숫자는 계속 줄여가고 있고 성도들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선교사 숫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이 이제는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죠. 이 땅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젊은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교회의 평균 연령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 우리가 사는 미국 땅뿐만 아니라 고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마른 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 임할 때 제가 큰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세미한 음성은 에스겔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대언.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다스릴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 제한된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선택을 합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도록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 말을 대언해 주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야 맞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열심과 수고를 다 한 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이 바로 이 큰 군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8절을 보시면 겉모습은 다 살아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기죠. 생기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다시 대언합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라 라고 이렇게 다시 대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생기가 와서 그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군대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건장해도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군대와 같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애를 써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이니까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내가 힘을 쓸 때 찾아오는 것은 교만과 좌절감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애쓰고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필요할까? 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할까? 여러분, 능력은 단순한 영적인 어떤 힘이 아닙니다. 파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소망이 없는 이 땅,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망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힘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이 파워입니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절망과 좌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된 수많은 허탈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오직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기독교는 소망 없음이라는 거대한 그 산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슬람의 도전, 세속화와 기독교 내부의 부패라는 막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다음 세대라는 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이 문제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의 BBS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 연중 행사의 하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가장 그 어린이를 위한 가장 1년에 가장 행복한 시간,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나게 놀고 마음대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선물 받아가는 그런 행사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놀기만 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어떤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이게 커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과 나눴던 그 얘기 중에 한 가지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선교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전에 저도 선교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1040 윈도우라고 해서 위도 10도하고 40도 사이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선교 이론을 주창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14 윈도우로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4에서 14. 이게 무슨 의미냐면 4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론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냐면
어른들, 그러니까 1040 윈도우에 있는 그 어른에게, 그 장성한 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제는 4세에서 14세의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선교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이론들이 계속 주창이 되고 그것을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개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으면 가장 이 개종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개종하지 못하도록 어린 시절에 그리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4세에서 14세의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고 더 이상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이제는 이 어린이들에게 더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세대, 이 마지막 세대가 되면서 이제 어른들한테 복음을 무조건 전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급한 일은 이제는 어린이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커서 더 많은 영향력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1년 연중에 하나의 그냥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 전도와 선교와 교회 소망이라는 그런 정말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생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일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BBS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정말 성령의 생기가 우리 교회와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4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이 땅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다시금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